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번독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부흥하고 강력한 그런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그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와 모임에 대한 허락을 다 받았어요.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와 짝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유대교와 로마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성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금지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매질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불법 종교죠. 현대적으로 표현할 때 그냥 유대교의 이단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모임도 자유롭지 못했고 신분 상태도 떳떳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규제가 없고 삶이 편안해지고 아무런 근심 염려가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봤을 때 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시기는 평온했던 시기가 아니라 문제가 많았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어려울수록, 환난 중에 있을수록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내로의 기독교 핍박으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와 유대교의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은 오늘도 여전하며 성도들의 무릎을 연약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이고 어느 때보다 기도하기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인데 기도하기 힘든 시기, 이게 참 애매하면서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탈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모세를 찾아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었느냐? 우리가 왜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느냐?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 한다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자유를 주었더니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나에게 물을 달라, 차라리 죽고 싶다, 애굽의 종이 더 낫겠다.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부분은 있지 않나요? 환난과 핍박 앞에서 달려갈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 목표를 향해 달려갈 힘조차도 없고 목표도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문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세상 만사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이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 2000년 넘도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생명 되시기 때문에 2000년 넘게 오직 주야장창 교회는 예수님을 외치고 또 알게 모르게 예수님 잠깐 잃어버렸다고 다시금 찾아내고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문제 있어도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질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 조금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시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울 때는 간절하다가도 편안할 때는 그 마음조차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딜레마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문제 있어서 다들 믿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해지니까 그 문제가 있었을 때에 간절했던 뜨거웠던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평온한 상태로 믿음도 다 내려놓고 사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서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런 평온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지,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져야지,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문제를 달라고, 문제 가운데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별로 안 나오고 어려움 속에서 그냥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평온하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없어지면 또다시 평온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계속 이런 굴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세상에 우리가 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 이것을 조금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그만큼 거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바라볼 것들이 너무 많아 혼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고 바라보고 그런 헛된 것들에 또한 우리는 현혹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놓고 너희가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그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바를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그 흉악무도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요구가 이처럼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목적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에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분별 없이 보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에 영향받고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분명하고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의 바람이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향이 달랐던 것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 실제 삶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먼저 신경을 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을 합니다. 성경을 펴고도 이 성경 속에서 축복의 말씀을 즐겨 찾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한 그 심판의 말씀, 어떤 분들은요 이 심판의 말씀은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유독 나에게 크게 들리는 말씀,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심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게 크게 들려오는 이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 들려지는 이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고 그 말씀이 크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속의 글자들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것을 경험한다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 말씀을 내가 좋든 싫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저를 포함해서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게 필요한 것만. 그래서 문제 있어서 성경 찾는 분들 무슨 점집에서 점치듯이 이렇게 말씀 이렇게 훅 펴가지고 거기 보이는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은 내 말씀, 또 이상한 심판의 말씀들이면 이 말씀은 김집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전에 그런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개척하시는 목사님인데 하나님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디 종로 어딘가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기도나 말씀은요 주문이나 부족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펼쳐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알면서도 왜 자꾸 이 속에서 축복의 말씀만, 내게 유익되는 말씀만 자꾸 우리가 받게 되고 안 좋은 건 이렇게 외면을 하는 걸까요? 말씀을 받는 순간 내 머릿속에 이미 계산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손해가 오겠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게 다 무너지겠다 싶은 계산이 끝나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게 좋은 것, 내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관심으로 가득한 상태면 그 수많은 내게 유익되는 말씀, 꼭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내 생각, 내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것만 그 속에서 우리가 골라 챙기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그곳에 나를 꺾어서 세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방법은 아들을 직접 보내는 거였어요. 앞선 말씀, 그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으로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직접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을 사서 그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거는 명백하게 반란이고 갈취고 악한 죄입니다. 주인은 고심 끝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을 보내는 데는 기대감이 있어요. 종들에게는 권한이 없지만, 그 종들은 죽여도 무방하지만 아들은 주인의 권한을 가진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그 권한을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오히려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과연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부터는 전쟁인 거죠. 군대를 끌고 와서라도 그 농부들을 다 잡아들이고 포도원을 되찾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와 농부들을 심판하고 진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죄와 불법으로 가득히 채웠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인생의 그 십자가 위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새겨 넣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구원의 계획, 곧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이 일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으며
지금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정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안 믿는다고 이 진리가 거짓이 되지를 않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세상에 오셔서 결산하실 때에 이 믿음을 근거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금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까먹으면 안 되고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되었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긴장감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평안하게 되고 그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함께 식어지는 거예요.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그래서 멸망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작년 요맘때 멕시코 선교를 처음 나가서 제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멕시코 공항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 영주권 카드를 안 가져온 거예요. 영주권 신분이니까 대한민국 여권은 가지고 있는데, 여권은 챙겼는데 영주권 카드가 없어서 미국을 못 들어가게 된 거죠. 멕시코에서 완전히 터를 잡고 사는 것 아닌 이상에는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미국을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DHL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이니까 그거를 전달을 해서 받아서 무사히 들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주권 카드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십자가에 각인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가 각인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물이 차올라도 각인된 것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는데 저희 건물 지을 때 그 비석은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머리돌처럼 이렇게 벽에다가 새겨 놓는 거 있잖아요. 1973이라고 써 있습니다. 73년도에 저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50년이 넘었습니다. 강산이 벌써 5번도 더 바뀐 거예요. 근데도 저거는 안 변하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안 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덮여도 안 돼요. 가리워지면 안 됩니다. 감추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이 미국에 살면서도 은근히 알게 모르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가 심해졌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환경들 속에서 믿음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한 번, 딱 한 번만 믿음을 뒤로 해도 그 뒤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다시 그걸 회복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딱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환난에서, 문제에서, 질병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믿고 문제 해결되고 평안하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이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그 이름 예수라 하시는 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십니다. 또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그 이름을 새겨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새겨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욱 깊숙이 새기고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예고 없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미국 땅의 환난과 핍박이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는 것은 이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만나도 이 믿음을 영원토록 잃지 않게 되시기를, 변치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